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둘 사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한다. 그래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 있다. 나는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또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고 또 그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유혹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여정은 결국은 싸움의 여정이다. 즉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언어적인 표현은 운동 경기라고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 즉 드로몬, 즉 마라톤의 그 경주 코스를 완주하는 그 완주하기 위한 싸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 결국은 다른 선수와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유혹과 결국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개인의 싸움, 내 안에서의 싸움,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은 싸우면서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 그 둘 사이에서 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대한 집착과 또 욕심과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이제 죽음을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그냥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조차도 전제와 같이, 즉 자기의 죽음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되는 그런 어떤 죽음으로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이유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렸다. 또 믿음을 지켰다. 그런 주님의 주시는 그런 약속,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달려왔다. 그 모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날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상을 주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갔다고 수고했다고 사람들은 올바로 의롭게 판단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어떤 과거의 역사를 두고 어떤 인물을 두고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가가 다르죠. 그런 평가가 달리 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비방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또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뭐 과학자라든지 무슨 그런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다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모두에게 다 존경받는 인물은 거의 없죠. 어느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죠. 더군다나 세상은 시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의롭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근데 그 재판장은 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 재판장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했던 재판장이시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우리가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또 강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 중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더군다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온 자들에게 모두에게 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특정한 어떤 이런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의 사역, 복음의 역사를 남겼던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을 주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우리가 결국 무슨 뭐 다 벌고 모아놓은 것을 쌓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그냥 병들고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좀 건강하면 집에 있겠지만 몸이 약하면 요양원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뭐 치매가 걸리면 그동안의 인생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다 그냥 마치 물거품처럼 되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상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의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그래서 악한 것과 또 욕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선한 삶을 위해서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은도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또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나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달려왔고, 이제 인생의 끝에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죽었거나 한번 그 죽음의 길을 관문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적과 환상이죠.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올 수는 없거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인생의 어떤 안내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 특이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서 몇십 년을 먹고 살고 해도 몇십 년을 같이 지낸 부부조차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정답이다, 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안내자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간증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이고 내 경험이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에게 다르게, 하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과 그분이 약속한 것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울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많은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해서 베드로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는 그였고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나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또 다른 싸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7장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각자 자기의 인생을 달려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 그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각자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는 어떤 인생을 멋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가장 멋진 것이고 내 인생이 가장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삶을 성실히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안주하면 우리는 모두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못 살면, 저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죠. 오직 내가 달려갈 길.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 나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인생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성실히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소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나의 떠날 시각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도 어떠한 올바른 평가도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상을 주실 그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사명과 인생을 아버지 믿음으로 걷더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아버지 다른 것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과 아버지 주여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능히 싸워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상 주심만을 바라보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